저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겉에서 보면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흠모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덮여져 있는 저것은요, 해달의 가죽옷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을 죽이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성막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자 그 모두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볼품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죄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단번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모든 것이 흰 것처럼 변화되는, 속죄함 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이 사라집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앙장, 청색 실로, 또 붉은 실로, 그리고 자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앙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앙장,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덮여 있는 그곳에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은요, 속전을 통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 속전을 지불한 후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며 금으로 덧입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 받으면서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성소 안에는 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촛대, 떡상, 분향단. 첫 번째는요, 촛대입니다. 촛대라는 말보다는요, 메노라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노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노라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 촛대 모양의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면요, 메노라, 저 촛대를 그리는 것부터 이제 그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요, 빛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내가 참빛이다. 참빛이 내게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도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이 빛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빛을 꺼지게 하면 안 된다. 밤새도록 이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는 촛대입니다. 촛대. 저기에 기름을 얹어놓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도 타들어가고 기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불이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요즘에는 촛불을 잘 켜지 않고 호롱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지만요, 심지를 딱 꽂아서 기름을 태워가면서 불을 밝힐 때는요, 심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뭉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똥이다라고 얘기해요. 똥. 뭐라고요? 똥. 그래서요,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뭘 해야 되냐? 기름이 떨어지는지를 항상 보면서 보충을 해야 되고요. 불을 꺼지지 않으려면 이 심지가 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잘 똥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잘 타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관점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몸의 관점에서 저 메노라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이 하나, 가지가 6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은요, 세상의 숫자가 되고요, 6은요, 완전해서 하나가 모자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해지면 7이 되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너희들이 붙어 있는다면 너와 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며 함께 구하는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촛대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을 때는요, 금 40kg를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정교한 저 촛대를 틀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40kg의 금덩어리를 두들겨서 저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갖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떡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구약시대에 먹여주셨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오는데 그 떡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에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바로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다. 나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내 몸을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안고 있다. 12지파를 안고 있다. 나를 바라보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보호 아래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아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아멘. 주님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이곳에서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계속 피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향기가 올라가는데 특별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합향, 소합향, 나감향, 나감향, 풍자향, 풍자향, 유향. 유향.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쉼 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합향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이파리가 있는 나무인데요. 이 이파리가 있는 나무에서 저절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절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저절로 나오다가 태양을 만나게 되면 이 물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다가 태우기 시작하면요, 이 기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이렇게 외모를 막 갖추면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낙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엽향은요, 갑각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갑각류란 무엇이냐면 바닷가나 물가에 있는 그런 조개, 그리고 껍질이 있는 꽃게나 가재 이런 것들이 껍질을 곱게 빠가지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름다운 그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부서져야 된다. 너무 단단하고 너무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부서져서 주님 앞에 고운 모습으로 부드러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아멘. 영적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것은요, 고무나무를 베어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고무나무를 베어냈을 때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고 진액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라내었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내면 깊은 그곳에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증오하며, 그런데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들은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골수에 박혀 있는 것까지도 다 토해내면서 배설해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은요, 유향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극도의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이 유향은요, 감람나무에서 뽑아내는 기름인데요, 함께 모아졌을 때 향이 배가 된다.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중보기도를 상징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아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들이 막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향과 더불어서 소합향, 낙엽향, 풍자향 이런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